예,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기간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행동하고 또한 바라봐야 할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목적과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참 신기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명이 잉태되고 그 아이가 10달이 되면 태어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런 거듭나면은 단가? 아니요, 거듭난 거는 시작인 겁니다. 구원의 시작을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인 겁니다. 어떤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구원의 시작이 됐는데, 구원의 시작이 됐다 그래서 다 유업을 받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난 다음에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되는가? 그거는 출애굽기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는 들어갔어요. 어떻게? 출애굽을 하는데 사람이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서 보니까 광야였어요. 그럼 거기에서 뭐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미 구원의 은혜는 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근데 광야 백성들이 다 뭐에 걸렸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먹는 거에 많이 걸리고 길에 많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러므로가 나올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왜 버려야 되는가? 버려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자라는가? 태어난 아이는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열심히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돼요. 배설하는 부분이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배설하는 부분. 뭐를 배설하는가? 모든 악독.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모든 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괴율은 헬라어로 돌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끼를 던져서 이렇게 사람을 해하는 거. 그 외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위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방하는 말은 무고한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악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거를 남이 가졌을 때, 이 시기에서 나오는 그거는 뭐냐면 우월의식 때문에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월의식인가? 내가 쟤보다 못난 게 아닌데 쟤는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어. 얄미운 거예요. 이게 식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놓고 나서 쟤는 나보다 뭐든지 부족해. 그런데 쟤가 나보다 뭔가 많이 누리고 살아. 그러면은 못 견뎌요. 그런데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배설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가. 어떻게 배설합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열심히 젖을 먹어요. 그러고 난 배설을 해요. 다 영양분 섭취하고 버릴 거는 배설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설할 때 좋은 거 안 버려요. 좋은 건 다 섭취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건 싹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러는가?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적으로 만드는 어떤 영양제는 좀 과하게 먹으면 몸에 남아서 그게 별로 좋지 않은데 천연의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들은 우리 몸에 딱 필요한 것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싹 버리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자연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몸에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누가 해석해 준 것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먹는 거. 먹고 듣고. 그래서 머릿속에 깊이. 그거보다 이제 자꾸 소리내어서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번에 이제 목사님들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뭐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꼬꾸라져 있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이렇게 가 있고 아우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거가 굉장히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아이들이니까 애기니까 신령한 젖이에요. 어른들은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을 보니까 때가 오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또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어린아이는 죄를 버리지 않은 사람. 그러면은 영적 어린아이다 이렇게 아예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계속 자라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거에 자라가라. 저거에 자라가라.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 뭐 해야 되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구원받았어? 끝. 죄로부터 자유. 누가 자유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누가 자라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천국을 맛본 사람, 이런 사람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는가?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 못 자란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은 선생 정도 될 정도인데 네가 지금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 상태니 어쩌면 좋으냐. 그런 얘기를 히브리서 5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버리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럼 나는 하나님 못 만났는데 어떡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직접 찾아와서 부른 사람도 있지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가서 자기의 문제를 토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난 안 만나주고 저 사람만 만나. 이거는 핑계가 안 돼요. 누구든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 지금은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가 갈급하면 그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누구한테 나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한 거는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우리니, 이 얘기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같은 말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 그러면 거기에 누가 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이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 제사장이라는 거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놓는 자라 그랬는데 백성들의 얘기를 하나님께 가서 아뢰고 하나님께로 받은 거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냐면 주택을 말하면 기초석이 되는 거고 건물을 말하자면 그 건물의 기초석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가진 사람도 있지만 돈을 기초석으로 가진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기초석으로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명예를 기초석으로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기초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에 두고 살아가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듭난 거는 우리가 행동으로 해서 뭔가 거듭난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그 항상 있는 씨 말씀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의 주춧돌, 이 얘기는 보배로운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의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어느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118편 22절, 시편 118편 22절에 23절을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깨졌어요.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충돌을 하면은 우리가 부서집니다. 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여러분, 바위하고 돌하고 충돌해 보세요. 깨지죠. 그러면서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말씀과 충돌이 되면 거치는, 부딪히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는 있으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1절에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게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는 넘어지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걸려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 안 믿는가? 구원의 은혜는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준 백성을 광야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고기 달라 그래요. 고기 달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얘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얘들을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 짐을 다 지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팔이 작아졌느냐?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거를 안다는 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인데, 저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산기도도 안 했을 때요. 그러니까 제가 산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광야도 돌 필요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런 긴 시간을 헤매고 살았느냐? 안 믿어서. 안 믿었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줬던 말씀을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와. 근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미국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가 와가지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우리가 옛날에 미국을 세운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로스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뭐라고 했냐, 안다. 내가 미국이 다시 그걸로 돌아가는 거 안다. 그러나 그동안에 너희가 나를 반역하고 했던 것은 회개해야 된다. 죄송하다고 말해야 된다.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그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면 나는 믿음이 없네. 끝.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걸 올리는 건 너 안 믿었어. 너 네 입으로 말해야 돼. 우리가 믿지 않고 지나간 거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 굉장히 정화 단계로 들어가면서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아니 그래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 가운데서 불신앙의 열매를 맺었다면은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야. 아닙니다. 다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제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못한 게 다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안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과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신앙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조롱을 받는 거. 기도 허벌나게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저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기도는 죽으라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진짜 믿는 거 맞아?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저 인간들 나한테 왜 그런 소리 해. 나 힘들어 죽겠구만 맨날 그랬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여러분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믿음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 없는 거 맞습니다. 인정하고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도 않았고 광야를 돌 일도 없었고 불순종할, 안 믿으니까 불순종이 이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말씀하시면 안 들어요. 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내놓으라 할 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얘가 내가 죽여도 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게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뭘 받았어요? 마음을 받은 거예요. 재물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을, 알았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이제 성장에 가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기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죄를 안 버리고 계속 애들은 뭐예요? 나만 고집하는 거예요. 나만 고집해요. 나 힘든다고. 뭐예요? 우는 것밖에 애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인자심을 맛봤니? 그럼 성장해. 주의 인자심을 맛봤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로 만들어가지고 그분을 믿고 신령한 집으로 너희를 세워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그냥 그 상태로 예수 믿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냥 그 상태로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못마땅하고 여전히 화나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눈이 갑자기 안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눈에 시신경에 신경염이 생겼다고.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 그 부분을 매일 쫓아다니면서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열받으니까 눈에 염증이 시신경 염증이 생긴 거죠. 이제 제가 기도는 조금 해줬지만은 그 조금 기도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기도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나중에 실명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한 거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보석인 것 마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눈이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걸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못 보게 하고 못 뜨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다. 이건 무관심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하고 아무리 큰일을 행하셔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표적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 믿으려고 해야 믿으니까.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해야 알아지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안 믿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 보세요.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든 그런 다음은 계속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왜 그 지경까지 갔는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을까? 나는 내 문제를 기도해서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달라요. 나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빨리 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는 나를 안 믿고 있어. 나를 믿어야 돼.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몇십 년 동안 잊어버리고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게 무슨 대단한 적이 마냥 사람들한테 맨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결과물이 얼마나 나쁜 결과물이 온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믿음이 없어. 누가 저보고 교만하다. 교만하면 안 돼? 이러고 나왔으니까 정말 뭘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깨지는 거예요. 내 무릎도 깨지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불신앙에서도 구원받고 믿지 않는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 그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봤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 또 안 믿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는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확실한 거는 예수를 믿었으면 절대 지옥은 안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다음에는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불순종을 하게 되면 요나처럼 고통 속에 삽니다. 믿지 않으면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아요. 왜요? 믿음이라는 거는 실상이 되거든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떤 영광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지금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점점 요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목사님인데 어떤 분이 기도를 쓰는 기도문을 제게 AI한테 좀 써달라고 했대요. 그 목사님 직접 했대요. 근데 너무 잘 썼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요. 너무너무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막 엄청나게 잘 썼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잘 쓴 기도문을 내가 읽는다면 하나님 이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받죠. 하나님 뭘 받아요? 말을 떠듬떠듬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AI 목사도 나올 수도 있다는 말도 하는데 이제 과학이 이제 발달이 되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내 영이 깨어지고 부서져요. 그래서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럼 내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100번을 용서를 빌어도 100번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육체의 삶이 끝나면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거의 그런 유대인들이 아는 하나님과 좀 다르더라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본 거는 뭐냐?
문제가 있을 때 무당한테 가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못 봤지만 대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간다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삼았고 누구? 믿는 사람들. 아까 안 믿고 순종 안 한 사람은 걸려 넘어졌고 이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 진짜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아무리 죽는 소리에 누가 날 안 도와줬는데 지금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주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으면은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돼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신 말씀 중에 다 중요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고 불순종함으로 넘어져 가지고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너 기도해봤자 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덕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